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봤는데 먼저 띄워서 봤는데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되게 잘 보이는데 앞에는 되게 안 보여서 이 그림이 보여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실 텐데, 원래는 영상을 좀 따올까 했다가 저희가 예배가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작권에 걸리면 그 스트리밍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화면을 하나 캡처해서 왔는데, 혹시 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잘 안 보여서 모르시겠죠?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정재 씨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물어보는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정재 씨가 수양대군으로 보냈죠. 수양대군이 왕에 등극하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에 관상가가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읽어내는 그 관상가가 이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되었다라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상력이 가미된 팩션 사극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은 하늘에서 내린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들을 혹시 학창 시절에 아마 들어보신 기억도 날 텐데, 뭐 왕권 신수설도 여러 이유로 등장한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왕으로 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해 주기도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그런 왕의 자리를 탐하는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에 역모를 일으키고 왕이 되는 과정들을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갑자기 조선시대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좀 뜬금없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좀 나눠보려고 서두를 왕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그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나가수가 시작되었잖아요. 오늘 설교 중에 성경을 계속 꽤 많이 성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오늘 나가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장면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으로 나의 일을 이루어갈 거고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행할 거다,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은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는 기름을 붓고 너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행보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받죠. 다윗아 너 지금 전장에 있는 형들을 좀 보러 갔으면 좋겠구나. 가서 그들의 상관에게 지금 약간 뇌물 같은 걸 좀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전쟁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간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주치게 되죠. 특별히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감히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하고 그에게 나아가서 싸움을 요청하죠. 그는 칼도 없이 뛰어들어가서 물맷돌로 그를 제압하고 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왜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처했을까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뚝 떨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으로 나의 일들, 나의 뜻을 이뤄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 이것들을 알게 된 다윗의 입장에서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왕의 비전을 받은 그가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도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차차 이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이런 괜찮은 인물, 능력자가 있었어? 대장부가 있었어? 저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주눅 들어서 다 지금 누가 좀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남들보다 어깨 하나 더 키가 큰 그 건장한 사울조차도 누가 좀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그에게 내 딸도 줄 거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쩌면 다윗은 내가 앞으로 왕이 되려면 인지도를 좀 쌓아야 되겠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왕과 연결된 장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골리앗과의 전쟁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실제로 사울도 괜히 가서 생명을 잃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싸움을 한다는 건 그렇게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왕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들은 오히려 벗어나고 비껴가야만 하는 게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스스로 죽음의 위협 앞에 뛰어드는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승리가 주어지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계속된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는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니죠. 그러면서도 마주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봐요. 따라갈까요? 싸울까요? 기다릴까요?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이 뭐였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렸는데, 그런데 다윗이 정확히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싸울까요? 기다릴까요? 말씀 찾아보죠.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30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23장 4절도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전혀 왕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는 내가 널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는커녕
죽음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 내가 오늘 밤에 살아있을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싸울까요? 기다릴까요? 그리고 왕이 될 절호의 찬스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회를 허락하셨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두 번이나 벌어진다고요. 사울 왕이 모든 병사들을, 모든 군사들을 뒤로 하고 혼자만 있는 순간, 모두가 잠들고 사울 왕조차도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을 두 번이나 맞이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널 왕으로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더라도 그의 부하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것을 금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1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결국 그 최고의 순간, 그 최고의 기회조차도 그는 그냥 지나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그를 책망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금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요. 넌 어떻게 알고 있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어? 라고 되묻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지를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왕의 원수가 죽었습니다라고 이 소식을 전하면 다윗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겠다는 생각 속에 사울을 죽이고 그가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분명 누가 생각해도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아니지만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으로 들렸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 소식을 갖고 온 자를 죽이게 합니다. 여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다윗이 감쪽같이 연기를 해서 실제로 너무너무 왕이 되고 싶었고 어떻게든 저 사울이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언정 그 뒤에 하는 행동이 바로 바뀌면서 나타났겠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으로서 마치 사울이 그랬듯
처음에 그렇게 겸손해 보였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들을 보였던 것처럼 다윗조차도 만약 여기까지 그의 삶이 연기였다면, 정말 오래 걸리긴 했지만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고 마침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그의 속에 있는 생각들은 분명 삶으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돼서 웃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한번 다윗성으로, 이번엔 제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와서 다윗성으로 모시죠. 그리고 나서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느냐? 7장 1절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되는 때가 언제죠? 기도를 좀 덜하게 되는 때가 언제죠? 어려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이 정말 좋아지는 때는 언제죠?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안 보이던 분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보이시면 너무 좋고 반가운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라고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때가 언제라고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생각을, 이 고백을 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 가문 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음이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예.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나가수를 시작하면서 마침 열왕기하를 읽고 있잖아요. 열왕기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들이 뭐죠?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했지만, 아니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도 이것 이상으로 어떤 멸망이나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윗이 그 궁에 평안히 살던 그때에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 대대로 주셨던 복을 지금 우리는 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할 거야, 너는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의 아들이 나의 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 짓기를 거절당한 다윗의 행동이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때로부터의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설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양이 얼마냐?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순간에도 그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유언을 남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유언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노란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본 어떤 다른 부분의 말씀과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네가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짧게 지금 다윗의 삶을 쭉 돌아봤어요. 특별히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그가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가 섬겼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넘어서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윤서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흔히 우리의 말로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왕이 되려면 최소한의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거고, 사람들을 부리는 어떤 방법들,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또 뭐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지도를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왕이 되기 위해 그가 필요한, 왕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고 길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봤지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다만 마주하는 순간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때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히 그의 궁에 거할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다윗은 왕이 되는 것에 목을 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비전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다윗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다윗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왕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분명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성경은 아예 애시당초에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바램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라고 말하면 좀 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자라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분명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그 100세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내게만 속한 어떤 것이 아닐지라도 내 자녀를 위한, 내 손주들을 향한 더 많은 기도 제목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죠. 저는 아직 손주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자녀들을 향해서도 분명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상하게 그 어떤 유튜브의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그 스타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좀 이렇게 올해 58세, 59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요즘 들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30대 때 40대를 준비하고 40대 때 50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삶이 너무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왜 40이 되고 50이 되면 할 게 없고 그냥 하루 세끼 먹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50대가 넘어간 어떤 이름 있는 아나운서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대 때 자기보다 10살, 11살 많은 어떤 분을, 어떤 그 좀 유명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지금 예를 들면 40대지, 지금 40 됐어요. 근데 네, 올해 막 40이 됐어요 했더니 너무 좋은 때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40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0년이 정말 인생의 황금기라고, 40부터 50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러면서 나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진짜 좋겠다 막 이렇게 부러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에게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40부터 50을.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확히 10년 후에 자기가 50이 됐는데 딱 50이 되던 해에 거짓말처럼 10년 만에 그분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50이 됐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은 이제 60이 되셨겠죠. 그런데 10년 만에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럼 올해 50이 됐겠네. 우리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만난 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50부터가 진짜예요 막 이러면서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다시 되새기고 진짠가?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그 50부터를 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도 뭔가 비전이나 소망을 얘기하면 꼭 나는 비전이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노방전도를 나가기도 합니다만 목요일날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사역자 3명과 지금 권사님 3분이 계세요. 근데 권사님들이 분명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신데 근데 오히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도에 동참하시고 함께 나가셔서 전도하세요. 진짜 부끄러운데 저는 전도를 할 때마다 그 전도 물품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도 저는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좀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 물품을 나눠드리는데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권사님들 그냥 바로 그냥 다가가지고 가재울 성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사역자고 누가 성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 속에 물론 넘어짐도 있었을 거고 다시 일으켜 주심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 속에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거침없이 전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젊은 날에는 나 한 사람만 내가 어떻게 복받고 내가 어떻게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손주들을 위해서까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우리 손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에 매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린 날엔 비전을 되게 목맸을 거고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에이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야,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을 꾸게 하실 거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로 복음 전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또 하나님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가장 좋은 것일 거고 가장 선한 것일 겁니다. 그것들을 이뤄가시겠다고 이것들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들을 이뤄가실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 기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따라갔던 다윗의 삶처럼 계속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